그러니까 인사할 사람도 없지. 인사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혼자면은 외로워. 그래서 앞으로는 뒷자리는 거의 앉지 말고 앞으로 몽기몽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예배도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부부도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자꾸 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면 애털이 되어져요. 인생은 혼자 못 살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잡시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게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주고받고. 자, 우리 교회 2019년도 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나같이 시작. 아유, 잘하시네. 애우는 거요, 쳐다본 거요. 다시 한번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요,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입니다. 올해는 김인현 3.1절 독립선언과 운동을 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매스컴 모든 거에도 100주년이라는 말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 독립운동 100주년에 교회를 빼고는 말이 안 돼요. 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 그들이 다 중심돼서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은요, 교회와 동반자가 되어져서 솔직히 그때 그 독립운동 하는 거 일본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었어요. 그거 누가 알렸지요? 오늘날 같이 방송 있나요? 뭐가 있나? 누가 알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애국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기사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애국 방송국에 가서 말하고 해가지고 세계의 여론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의 젊은 그 학생들 모든 사람들 죽였다. 막 여론을 일으킨 거예요. 솔직히요, 지난날 한울천 따제하고 있고 남전 여비사상으로 여자들 천대받을 때 와가지고 이런 신학문의 교육, 또한 모든 잘못된 모든 그러한 사상들 누가 고쳤느냐? 교회 통해서 됐어요. 옛날 여자분들은요, 정말 뭐 천대 이런 말을 쓰면 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과 복음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니까. 솔직히 공부하는 거 학교 누가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사상, 지난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줘서 민족의 동반자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에도 지난날과 같이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살리는 동반자의 희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에 보게 되면 교회여 다시 이 땅의 희망이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여 다시 이 땅의 희망이 되라. 희망이 되라.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똑바로 서면 또 세상에 좋은 영향 줘서 한국의 희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의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자의 동반자가 돼서 함께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부터 무슨 부흥? 무슨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영적 부흥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으로, 영적 부흥으로. 이게 일어나야 동반자 되어지지. 내 속에 영적 부흥이 쇠퇴하면 동반자는커녕 한국의 부담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타락되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영어를 넣는다 온다면 어게인 부흥. 한번 따라합시다. 어게인 부흥. 어게인 부흥. 어게인은 아시지요? 뭐요? 다시. 다시.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다시 모일듯 불릴듯. 어게인 부흥.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게인 부흥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어게인이라는 말 기억 안 해도 좋아요. 다시 불리듯 하게 하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한국교회가 내 신앙이 다시 불릴듯 하게 하소서. 이게 어게인 부흥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원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가, 바울의 믿음의 스승이, 어떻게 본다면 목회자의 선임자가 자기의 이 어린 디모데한테 써보낸 서신, 두 번째 서신, 그래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사방에 다니며 교회 세우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으라고 맡겨졌어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또한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자기의 무력감, 무능력 때문에 감당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이건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면 두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힘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가 힘들었던지 바울의 이 서신 속의 4절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세상 어느 것도 쉬운 거 없어요. 저도 개척해서 이 교회 오는 동안 울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울 때가,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떤 때는 지금도 예배당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이자가 오른다는데 이 빚은 어떻게 할까? 솔직히 어떤 때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눌려올 때도 없잖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 목회 못하겠다. 자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날 좋은 마음도 신앙도 열정도 모든 게 점점 부흥이 아니고, 부흥의 반대가 뭐예요? 쇠퇴, 식어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에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선배요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자,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지난날 안수받았지? 너 지난날 이렇게 구원받았지? 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될지? 그렇다 한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신 재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요, 지금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할 수 있는 모든 것. 디모데야,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좌절하지 마.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들어있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사 아직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지요. 지난날 잘 그 은사가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쇠퇴해서 없어지는 것 같이 점점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믿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있는 것을 다시 뭐하게 하라? 분리되지 하게 하라. 이게 부흥이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 우리 단어로 본다고 하면은요, 쇠퇴하던 것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쇠퇴하던 것, 그리고 쇠퇴해서 좀 식어가는 걸 다시 일으키는 것을 또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러한 저런 것들이 이미 가득된데 다시금 불리듯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생각하게 하고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게인 부흥 뭐가 돼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 했으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불내기가 나왔으니까 불로 한번 비유해서 말한다고 하면, 활활 타던 불이 어떡하다가 방심해서 점점 꺼져가더니 저 밑에 불씨만 남아있어요. 그 불씨 남아있는 거 다시금 불 붙게 하려면 뭐 해야지요? 예? 안 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불면요, 불씨가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활활. 왜 그래요? 후 하는 데다가 거기다 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람 속에 뭐가 있어요? 과하게 올리면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면 이 불이, 근데 조종은 잘해야지. 너무 또 훅 하면 꺼져버려.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기서 바람은 바람 같은 뭡니까? 오순절날 나오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고 그 바람을 맞으니까, 오늘 여러분 바람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바람? 춤바람 나지 말고 세상 바람 맞으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뭐냐? 에스겔 골짜기에 다 메말라붙던 뼈다귀와 다 시들어가던 신앙에 성령의 바람이 거기에 불게 되니까는요, 그들이 막 살아나잖아. 불필 자는 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느꼈나요? 어떤 때에는 나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과 모든 열정 것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 꺼져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내 안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문제는 다시금 뭐하게 하라? 불릴듯 어게인 부흥이 되게 하라.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 불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거는요, 서로 함께 놓으면 놓을수록 잘 타요. 연탄불 둘이 잘 타는데 요거 떼놓으면 어떻게 돼? 둘 다 꺼지게 돼요. 장작불 활활 타는데 하나 갖다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그런데 생짜 아직 덜 말른 나무도 활활 타는 장작불에다 아구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잘 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바람 맞을 수 있고 성령 바람,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있으면 잘 타던 불도 쇠퇴해서 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다 보면요, 저 사람으로부터 불이 내게 와져요. 여러분, 불을 붙이는 뜨거운 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기도해 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처음에는 냉랭하게 먼저인데 저 사람이 기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기도의 자리, 목장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자리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할 때, 네 자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으네요. 새 신년도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다 가정 교회에 썼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 많은 것이 무슨 자리? 빈자리 채우게 달라는 기도들을 여러분이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첫날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에 내가 다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향하니까 빈자리. 근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주님이 빈자리 채우기 전에 우선 누구 자리? 내 자리부터 채워라. 나는 기도의 자리, 나는 예배의 자리, 나는 거기를 참여 안 하고 딴 사람 보고만 오라고 나온다면 내 자리 하나 비고 딴 사람하고 다 똑같아. 오늘 오후에도 그런 의미에서 내 자리 채웁시다. 지킵시다.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해보려고 그래. 도대체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런 자리도 참여하자고 누구 보고 오라는 얘기요. 자, 어쨌든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을 받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받든지 불을 붙이든지 그런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불이 붙는 거예요. 불릴듯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하게 하라고. 그게 영적 부흥이라고. 두 번째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어게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가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야 되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사단은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잘하고 뭐 조금 하면 네가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패망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성공했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거의 그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 마귀는 또 무슨 마음 주는지 아세요? 참선의 마음을 줍니다. 뭐 좀 실수하고 잘못되고 안 되고 그래. 너 같은 게 뭐 되겠냐? 너는 틀렸어. 너 그 일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아우 목사님 나 못해 전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못한다고 그러냐? 두려우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한 마음. 담대하여. 그러면 못해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지난날 시골에서 정말 아무런 백도 없이, 왜냐하면 남들은 믿음 가진 뭐 부모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인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니 믿음의 백은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 와도 뭐 누구들은 뭐 이렇고 서울서 출마하는 사람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한 큰 교회에 막 출신들 뭔데 나는 막골 천리 뽑고 찌끄만 그 교회 출신이니 누가 나를 알아주고 도와주고. 정말 그러고 보니까 두려움이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어디를 가고 어디를 하고 어디 비빌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큰 백이 하나 있었으니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노예 지금도 크지만 고척교회 전도사로 탁 부임했다고요.
누구 백으로? 날렸다고요. 여러분 백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한국은 지난날 부흥의 불길이 확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서고 한국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은 약화됐습니다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무슨 말들이 여기 말했었느냐고 하면, 이 말씀을 읽고서 얘기하겠네요. 영적 부흥, 즉 심령 부흥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지난날 디모데는, 아니 한국교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그 믿음들이 참 우리나라에 강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사람 이 성경 기도를 다 해요. 빌립보 4장 13절, 마태복음 9장 32절 나와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저도 저런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시골 촌놈이 아무 경험도 없고 나는 시골에서, 그래서 나는 평생에요 성가대원을 못해요. 시골에는 성가대원이 없었어. 그래서 나 혼자 마음대로 박자 막 불러 노래는 불러도 저기 가가지고 사부하라면은 벌벌벌벌 떨어요. 왜? 시골에 없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넘치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 해봐야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저께 부임해가지고 거뜬히 다 해냈어요. 노래 못합니까? 자꾸 소리들을 하다 보니까는 박자는 좀 못 맞춰도 소리가 나오더라고. 내 소리 나오지요? 박자 나온 노래하지 마. 내 별명이 신박자니까. 그러나 뭐냐? 못한다면 못해요.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지난날에는 저런 말씀이, 저런 찬양이 많았는데 근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요, 이 찬양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골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들마다 밥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잘난 건 아니야. 나는 이먹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뒤에 굉장한 백이 있으니 내가 주 안에만 들어가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우선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이 마음으로 어게인 부흥이 한국에 일어나는 일에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 수 없다는 말은 지워버립시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해봅시다. 전도도 모든 것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뭐가 다시 어게인 돼야 될까? 뭐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야 될까? 세 번째는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무엇 받으려는 마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입니까?
이 마음 다시 일어나기를, 어게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단하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 믿고 기적받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거에서 끝나면은 기독교는 본질을 잊어버려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잘못냐? 예수 믿고 부자 됐고, 예수 믿고 부흥 됐고, 예수 믿고 모든 거 됐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뭐를 받으라? 이 마음들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만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십자가 지는 고난은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와지는 출세와 성공과 영광과 평안과 잘되는 것만을 바라보니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간 되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더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위해서 정말 예배당 짓기 어려울 때는요, 자기 집도 내놓고 전세에서 월세로, 어떤 집에서 전세로,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 예배당도 누군가가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현관 할아버지 이 땅 바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통하여서 더더더더더더, 예수 통하여 더더더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는 마음은 없고, 예수 통하여 내 유익의 이익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 욕심도 안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일어나.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도 있지만 영광과 축복도 기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과 지난날의 역사 아닐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래서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고난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이 누군가에 전달되고 그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도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뭔가를 고난을 당하고 손해봐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내 몸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육체로 채웁시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런 거를 기뻐하고 이런 거를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 그 개인, 그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지난날 우리 한국 못 살아도요, 젊은이들 마음속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사회치 운동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위하여 잘 되어지는 세상에 내가 좀 한번 쓰여질까? 근데 요즘은요, 그런 생각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부자 되고 나 혼자 나만 하니까 동반자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침몰돼 가는 거예요. 함께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창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큰 영광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어게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요, 텐트 쳐놓고 개척교회들을 많이 했어요. 천막 쳐놓고.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거기 갔습니다.
왜? 저기 가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찌끄만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힘들다고. 다 지어놓고 편안히 해서 모든 거 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 교회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받아야 될 고난은 뭘까?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받을 고난은 뭘까? 한번 해줍니다. 주여, 고난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건 거룩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을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고난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세상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과 함께 바울사도는 고난을 향해 가는 사람, 분명한 건 여러분, 고난 뒤에는 큰 영광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람은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성경의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말이 씨가 되어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들은 금년에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 많이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으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열매가 돼서 말의 수준도 우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말을 해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 중에서 오늘 설교를 해서 하나 말한다면 짧게 말하는 거 따라갑시다. 부흥되게 하소서. 부흥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도 기도말을 하고 사람들도 우리 교회 부흥돼야 돼. 부흥돼야 돼. 영적 부흥. 물어봅시다. 부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쇠퇴하던 것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 또한 쇠퇴하던 걸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안 좋은 일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부흥은 얼마나 좋은 단어고 좋은 건지요. 보니까는 그래서 놀분해가 있고 무슨 부가 있어요? 흥분해가 있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부흥, 흥자, 흥부. 그러고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 흥부, 부흥. 이게 다 이게 원리가 있는데 지금 깨닫네. 여러분, 놀분해 되기를 원합니까? 흥분해 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흥분해가 미래가 소망 있잖아요. 놀부였다가 잘하다가 그냥 폭삭만 가지 말고. 자, 그러고 보니까 그러려면 말을, 이 부흥이, 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경제 부흥, 사업 부흥, 심령 부흥, 이 흥자. 그래서 놀부보다는 이 흥부가 참 좋은데,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한국은 지난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민족의 비극이 많았답니다. 옛날 어른들, 이 썩을 놈아, 이 육실을 놈아, 어이구 옛날 육실이 뭔지도 모르고 노인들이. 그래서 한국이 6.25니 뭐니 비극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게 된 것은 무슨 말을 해서? 흥해라. 겨울만 되면 애들이 콧줄기가 하염없이, 옛날엔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내려오는데 수건도 없는 시절에 손 갖다 대고 손가락 대고 뭐해라? 흥해라. 그럼 걔는 또 뭐 했어? 흥했다 이 말이야. 한번 내가 할 테니까 해봐요.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흥한 거예요. 이거 재미있는 말인 것 같지만요, 시킨다고 또 흥합니까? 안 할 텐데 흥해라. 흥. 그 일을 한 거예요. 참 그래 본다고 하면 오늘 이 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뭐냐면 오늘날 어떤 말씨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어떤 말씨를 돌려야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진정 이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고 어게인 부흥이 있게 하소서 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붙되
어떤 부흥이 불길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 심령의 부흥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모도 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붕괴를 많이 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 나중에는 무슨 붕괴? 대붕괴라고도 해가지고 또 말씀 사경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철포에서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워지다 보니까는요, 뛰다 보니까 면소재지 20리입니다. 거기에 교회 붕괴한다 온다면 차 없었어요. 저희들은 20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저녁에 붕집회하고 오면 좋을 거를 저녁에 또 무슨 기도? 철야 기도한다고. 철야. 그러고 올 때에 우리의 가슴에는 열정이 막 뜨거움이 커서, 그래서 청년들 몇 사람이 철포교를 개척해 세웠다니까는요. 요즘 10대 청년 후반 20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못해요. 어른도 못하는데. 열정이 생기고 부흥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니까는요. 아니면 우리가 뭐 산에 가서 나무 끌어다 뭐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다 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돈 붙일 사람 돈 내게 하고 그래서 지금 참 되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의 열정들이 어게인되어져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어지는 광남교회 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